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로기 예언 16번째 강좌, 고난받는 야훼의 종에 대한 강좌입니다. 제2 이사야 마지막 강좌입니다. 고난받는 종, 그는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그는 영의 사람이고 문민족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의를 이룰 종이며 비로소 세상의 구원을 펼칠 사람입니다. 제2이사야에는 4개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2장 1절부터 9절, 그 다음에 49장 1절부터 7절, 50장 4절부터 11절,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4개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주제고 제2 이사야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문민족의 빛으로 삼으신 종입니다. 그러나 그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내맡기고 수염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는 순환받는 종이며 고발당해서 법정에 섭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모욕 가운데서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오히려 각오하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 택함을 받은 종이 이렇게 묵묵히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고난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 순환절에 잘 읽는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그런 구절이죠. 여기서 고난받는 종은 누구를 말할까? 어떤 한 위대한 인물이나 개인을 말할까? 당시 수룹바벨 총독이죠. 이스라엘의 희망을 한 몸에 받았던 총독입니다. 아니면 예언자 자신인가? 고레스를 굉장히 칭찬했는데 고레스 왕인가? 아니면 어떤 집단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작구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개인을 통해서 민족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민족 전체를 한 개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한 위대한 종의 노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처지, 민족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노래합니다. 제2 이사야의 가장 큰 공헌은 전적으로 새로운 고난 이해를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종은 어떤 위대한 능력을 가진 그들 앞에 신출귀모라는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 안에서 비약이 없듯이 그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수모를 당하고 매맞고 죽임을 당합니다. 예언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사명을 밝혀줍니다. 그들의 희망은 단지 상상 속에 존재하는 장밋빛 희망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지 환상이고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현실은 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신화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역사적 존재이고 그러기에 고난을 통해서 새 것을 불러드립니다.
흔히 신학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초월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와 인간의 책임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쑥 가져다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인간의 책임을 간과하게 되고 인간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린다면 무용한 인간을 만들기 쉽습니다. 정작 자신의 책임은 회피한 채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장한 요행주의자들이고 한탕주의자들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은 철저하게 역사 중심적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진다는 책임적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가 제2 이사야에 의해서 확립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은 희망은 거짓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예언자는 그 희망을 현실로 불러오기 위한 매개로 고난받는 종을 내세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입니다. 부름받은 종이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방법은 바로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2사야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술사처럼 눈속임으로 역사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들은 역사 안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계의 중심지 바벨론까지 잡혀온 까닭, 그것은 야훼께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아래 두시고 모든 우주의 왕권을 직접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는 한 변방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변방의 하나님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세상의 중심, 거기가 세상의 중심 바벨론 땅이었죠. 그 땅으로 주님께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역사적인 선교의 과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이곳까지 잡아오게 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더군다나 예언자는 고레스에 대해서도 희망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시왕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는 지금 자기들을 여기까지 잡아왔던 바벨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페르시아가 자기들을 잡아온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전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2사야는 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고레스는 매우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존중하고 주의 깊게 살핍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청할 것이고 결국은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만군의 주님이시고 모든 민족이 섬겨야 할 참신이시라는 것을 고레스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와서 만나는 각국의 신들은 덩치는 크지만 유치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그 졸렬한 신들 가운데서 참 하나님 야훼를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들을 통해서 이 야훼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신들도 따라올 수 없는 높은 뜻을 가진 야훼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계의 중심지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고레스는 전 세계의 권력을 쥐고 바벨론에 입성을 했습니다. 둘이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훼 하나님은 정말 변방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 세계의 하나님이 되어서 전 세계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된다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여기 왔다는 것을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는 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과 세계의 대권을 쥔 고레스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레스는 야훼의 종입니다. 그리고 야훼의 대리자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억류당해 온 각국의 지도자들을 다 귀환시키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잡아온 백성들을 다 제 나라로 돌려 보내죠.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도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대권을 쥔 그 고레스에 의해서 야훼 하나님이 전 세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광야에 탄ton 대로를 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출바벨론, 출애굽을 능가하는 그런 출바벨론으로 그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은 고난과 무의미 속에서 발버둥치는 민족을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들뜨게 만듭니다. 포로지에서 절망하는 백성들을 대반전시키는 뒤집기 한 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언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훼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전 세계의 의를 이루라는 소명을 감당합니다. 또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부터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의가 창조되고 온 세상은 비로소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유명한 구원의 시지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고 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큰 절망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포로지에 와서 당하는 이 고생에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이스라엘을 그 땅끝까지 불러내서 속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들어서 쓰심으로 모든 민족에게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제2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단순히 죄의 대가라고 보는 신명기적 해석은 불충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2 이사야는 탁월한 상상력을 통해서 고난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민중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는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그냥 얻어맞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으로부터 너의 죄, 그들이 속한 사회의 죄, 나아가서 온 민족과 인류의 죄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악을 소멸시키기 위한 그런 엄청난 의미를 하나님께서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단지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값이 아닙니다. 그 자신은 오히려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의 죄악 덩어리, 모순 덩어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는 고난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적 고난이며 메시아적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신학은 나중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고난받는 종의 역할로 그들은 바로 연결하고 매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고난받는 종에 관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 너 그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냐? 하면서 바로 예수를 두고 한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는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고난은 피해가려고 하면 고통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정면으로 맞서서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청하게 될 때 그 고난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새로운 신앙적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민중들이 얻어맞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죄는 대속됩니다. 누군가 져야 할 이 역사의 모순덩어리들, 이 역사의 짐덩어리들, 그들이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이 역사의 죄는 속량된다는 것이죠. 구태여 남이 지게 내버려 두어도 되는 이 짐덩어리를 자신이 지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가 말하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의 죄까지도 소멸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종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이 갖는 그런 역사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민중적 해석이기도 한 것이죠. 의인의 고난은 대속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와 평화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이 제시하는 대리적 고통에 관한 것은 구약 성서의 다른 곳이나 후기 유대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제2이사의 독특한 신학이 예수에 대해서 적용되었고 신약의 중요한 틀을 놓게 되는 아주 굵은 신학의 중심을 바로 제2이사야가 놓은 신학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큰 신학을 제2이사야는 우리에게 펼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